자, 우리 같이 합니다. 신자의 입에서는 신자가 해야 할 말이 나와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가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뭐가 많아요? 실수가 많으니 만일 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어떤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이다. 자,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것을 이제 겉으로만 얼핏 보면은 사람은 말 실수가 많으니까 늘 말조심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신자들은 늘 말조심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기가 쉬운데, 야고보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말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말에 뭐가 있기 마련이에요? 실수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이 말 실수를 사람이 조심한다고 해서 피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나도 모르게 또 실수하거든요. 피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조심하고 또 조심을 한다고 해도 나도 모르게 쏟아지는 게 뭐예요? 말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사람은 말에 뭐 하게 돼 있다? 실수하게 돼 있다. 자, 왜냐? 말을 하는 혀가 비록 사람 몸에 붙어 있는 인체의 한 부분이기는 하지만은 이게 내 생각, 내 의지로다가 통제를 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처럼 이 혀를 사람이 통제하고 다스릴 수 없다고 한다면 결국 말의 실수도 사람이 조심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아멘. 네. 물론 이제 조심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뭐 어느 정도는 실수를 줄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죠? 아예 그냥 조심할 필요도 없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자신의 의지조차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은 이제 막 아무거나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저게 막말로 뭐라 그래요? 막 말을 이제 실수하게 되면 저게 미쳤나? 그렇단 말이에요. 저게 미쳤나? 그때부터 이제 말은 이제 내가 통제를 하고 다스릴 수가 없어져요. 제멋대로 막 튀어나와요. 이걸 우리는 늘 살아오면서 많이 경험을 하는 말하는 말이지. 자, 그러면 이제 야고보는 왜 이 말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1절 보게 되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는 뭐된 우리가? 선생된 우리가. 누가 하는 얘기예요? 야고보가 하는 얘기죠. 여기 야고보는 누구예요?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자, 선생된 우리가 뭐 받을 줄 알고? 뭐 받을 줄 알고?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이 세상 모든 죄인이 다 심판을 받는데 선생된 우리는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자, 선생된 우리가, 야고보가 선생된 우리가 그러는 걸 보면 야고보는 자신을 어떤 위치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선생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된 우리가 뭐 받을 줄 알라?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라. 이거는 선생된 위치에 있는 야고보 자신이 선생의 위치에 있지 않은 사람보다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자, 뭐 때문에 더 큰 심판을 받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말. 그 이유가 말에 있다. 말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타는 말 말고 말하는 말이에요. 말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우리가 입으로 하는 말도 있고 또 뭐도 있어요. 타는 말도 있고 또 뭐도 있어요. 예? 아니, 되는 말도 있잖아. 곡식되는 말도 있고. 그죠? 예, 여러 가지 있어. 윷놀이 할 때 두는 말도 있고. 여기서 말은 입으로 하는 말. 이것 때문에 다른 이들보다 더 큰 심판을 받는다. 자, 선생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선생은 욕먹는 사람 1, 선생은 2, 가르치는 사람. 몇 번이에요? 가르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은 남보다 말을 많이 한다, 적게 한다? 많이 해. 자, 그러면 야고보가 가르치는 건 뭐겠어요? 야고보가
고소득하는 거 가르치까요? 뭐 가르치까요? 마을에 관해서 10원짜리 많이 달라면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거 가르쳐도 뭐 할까요? 그렇죠. 야고보는 당연히 뭘 가르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가르친다고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복음을 가르치는 자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말실수, 오류가 뭐냐? 내가 가르치고는 내가 순종을 못해. 이게 말실수라는 거예요, 이게. 너 말 조심해. 그런 뜻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고 그러지, 오늘. 야고보가 하는 얘기는 내가 가르쳐 놓고는 내가 순종을 못 한다고 말이에요. 목사는 그저 그냥 말씀 전하는 대로 다 순종하는 줄 알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목사도 가르치는 사람인데 가르치는 제가 순종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서 떠나지 않는 고민이란 말이에요. 고민. 결국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면서 더 큰 심판을 받을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그냥 막 강하게 얘기는 하긴 했는데 나도 못하면서 그것 때문에 더 괴로운 거예요. 고민인 거예요. 내가 더 큰 심판 받게. 그 깨닫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사람들 중에는 이 선생이라는 위치에 뭘 느끼는 경우가 많을까? 매력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특히 유대 사회에서 이 선생을 납비라고 그러는데 이 납비를 많이들 존경을 한단 말이에요. 존경하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납비는 존경받는 사람. 야, 나도 납비가 돼갖고 존경받으며 살아야 되겠다. 존경받는 게 매력적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냥 무슨 문제만 있으면 누굴 찾아가요? 납비를 찾아. 그러니까 납비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중심적인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많은 이들이 존경받는 납비라고 하는 위치의 매력을 느껴갖고 납비가 되고 싶어하는 이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자, 오늘날도 이 목사를 말이에요. 그런 시각으로다가 바라보고 목사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님, 저도 신학교 가갖고 목사 되려고 그러는데, 야, 너 왜 목사 되려고 하니? 대답을 잘 못해. 야, 그만둬. 제대로 볼 걸 못 본 거지. 그냥 유대인들이 납비를 보면서 나도 납비가 돼야 되겠다. 이런 식의 생각이. 그냥 매력을 느껴갖고 겉으로 봐갖고. 목사라고 할 때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신자에게 이것저것 붙여갖고 더해갖고 그렇게 전하는 사람입니까? 말씀을 신자에게 그대로 전하는 사람입니까? 그대로 전해야 돼요. 내가 이 말씀을 이대로 전해가지고 전함으로 인해서 나한테 어떤 그런 거 손해가 오고 불이익이 돌아온다 할지라도 그거 상관치 않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면은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목사인 거라 이 말이에요. 진짜 아멘님? 그런데 이 목사를 교인들로부터 그냥 이 대접받는 것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그런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과연 복음과 관련된 말이겠냐 그 말이에요. 대접 좀 더 받으려고 말이죠. 복음에서 별걸 다 못하는 거지. 목사한테 잘해야 돼. 그래야 복을 받지. 목사한테 잘못하면 저주받아. 이래갖고 자기를 자꾸만 높여주길 바라. 그건 복음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러니까 더 큰 심판. 대접받는다는 것만 생각하면서 목사 되고자 한다. 그런 사람들은 이 가르치는 위치에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알지 못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말을 할 때 이 말에는 말이죠. 뭐가 담겨서 나오느냐 하면은 그 사람의 욕망, 그 사람의 관심사, 그 사람의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말에 담겨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그 사람의 정신, 사고방식, 관심 이런 것들을 담는 그릇이다 그 말이에요. 그
그런데 인간은 다 누구나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다 어떤 본성을 가지고 나왔어요? 악한 본성, 타락한 본성. 그게 이 인간의 말에는 이 악한 본성이 그대로 담겨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 말이라는 것은 악한 본성을 담는 그릇밖에 안 돼요. 아무리 설거지를 잘해도 우리는 악한 본성을 담는 그릇밖에 못해요. 이 악한 본성과 욕망을 누구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자, 이런 면에서 아무리 선생이라고 해도 악한 본성 사라졌나요? 안 사라졌나요? 예? 재버릇 개 못 준다 그랬잖아요. 개꿀이 3년 묻어도 호랭이 꿀이 안 된다고 그랬죠. 선생이 됐다고 해도 그냥 악한 본성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 아무리 선생이라고 해도 악한 본성, 악한 욕망 그런 게 담겨진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쏟아져 나와요. 그런데 그런 말들이 말씀 듣는 자들에게는 정말 복음만 들어야 할 자들에게는 해를 끼치는 거란 말이에요. 해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는 자기도 모르게 해를 주는 말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 잘못하면. 그러니까 선생이라는 위치는 더 큰 심판 받는 것일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선생이 이렇다고 하는 것을 안다면은 선생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옳을 텐데, 오히려 선생이 되고자 한다면 그것은 선생이라는 위치에서 뭔가 다른 걸 자꾸 생각하는 거지. 존경받고 대접받는 거, 그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역시 복음 전하는 위치에 있지만은 제가 왜 목사를 그만두지 못하고 계속 이것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찌 보면은 이 목사라고 하는 걸 생계수단으로 여기다 보니까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스스로에게 묻기도 하지만은 저는 그런 면이 없다고 자신있게 말할 그런 뭐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정말 이 부끄러울 뿐이에요. 분명한 것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동안 제가 이 전한 말씀을 놓고 저를 판단하신다고 한다면 저는 정말 누구보다도 먼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왜요? 제가 그저 말씀을 바르게 전한다고는 했지만 그걸 그대로 행하며 살지를 못하잖아요. 저는 매 욕심에 이끌려갈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얘기하면서도 이 세상이 좋다고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저도 모르게. 그나마 제가 버티고 살아가는 것은 주님의 보혈의 은혜 때문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용기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에 있어요.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행한 거 전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목사가 행한 거 전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목사가 체험한 거 전하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목사가 신령한 거 체험한 거 전하는 게 복음이 아니고 그저 우리의 그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다 덮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을 증거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용기를 내는 거예요. 그럴 때는 목사는 절대 매력 있는 직업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겉만 보면 매력 있어 보일지 모르죠. 그럼에도 많은 이들이 목사가 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혹시 그저 많은 이들로부터 대접받는다 이렇게 바라본다면 그건 큰 착각일 뿐이에요. 그것은 큰 심판을 쌓는 것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야고보는 말이죠. 선생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가 많다. 그렇게 되면 더 큰 심판 받게 되니까 선생 되려고 하지 말라. 이런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하는. 말을 많이 해서 실수가 많으면 말을 줄이면 실수가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말을 줄인다고 해도 말의 실수는 있을 수밖에 없다. 자, 2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가 다 뭐가 많으니?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 그래요. 자신을 포함해서, 야고보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그랬어요.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어떤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시우리라. 이 얘기는 한마디로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야, 말에 실수가 없어야 온전한 사람이니까 우리가 온전한 사람 되려면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곤란한 거예요, 이거 성경. 답이 안 나와.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은 없다. 자, 이처럼 말에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라면 말은 하면 할수록 실수도 역시 그거에 비례해서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런 면에서 말을 많이 하는 선생이 되는 것에도 조심해야 한다는 얘기죠. 온전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열심히 그저 바른지 바르지 않은지는 나 자신도 다 몰라요. 그죠? 목사가 제가 전하는 말씀이 옳고 바른 얘기입니다 라고 막 강력하게 주장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진짜 100% 바른지 어쩐지는 그건 저는 모르잖아요. 주님만 아시잖아요. 늘 온전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한다고 할 때 더 큰 심판 받을 것이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고 살아야 돼요. 오늘날 목사들이 말씀 전하는데 제일 앞장서 있는 목사들이 잊고 있는 게 바로 요점이 아닌가 싶어요. 복음에 대한 관심, 예수에 대한 관심보다 뭐에도 관심이 클까요? 교회. 교회를 향한 관심으로 목사가 되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교회를 세우려고 발버둥을 치니까 그 내가 세우려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다 보니까 예수를 끌어다 써먹는 거예요. 복음도 끌어다 써먹는 거예요. 복음을 이용한다고 말이에요. 교회를 그저 어떻게든 그저 그냥 크게 하는 게 좋은 거다 해갖고 그걸 크게 하려고 복음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이런 모든 게 다 말의 뭐다? 실수다. 더 큰 화를 자초하는 것이 된다는 거 알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기에 우리 신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같이 합시다. 모든 생각이 그리스도에게로만 집중되는 거다. 정말 신자에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입에서 꼭 나와야 될 말. 그게 나오게 하려면은 그리스도에게로만 집중돼야 돼요. 그럴 때 말이 다스려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관심을 오직 세상에 두고 있다. 그러면 그 말도 뭐와 연관된 말이 많이 나오겠어요? 세상과 연관된 말. 먹을 것에만 관심이 많다. 그러면 먹는 얘기만 많이 하는 거예요. 어디 갔더니 뭐 맛있는 게 있다더라. 어디 가니까 또 싸고 맛있는 게 있다더라. 그런 또 입을 거 마실 거. 또 그저 농사 짓는 사람은 그저 농사 얘기. 그게 주님보다 더 큰 관심사가 되면은 그게 우선이지. 그게 항상 입만 열면 그 얘기가 나와. 예수 얘기는 한 번도 안 나와요. 그 사람은 정치 얘기만 나오는 거야. 죽기 살기로. 여러분, 사가 됐든 정치하는 것이 됐든 뭐가 됐든 다 그것은 예수님을 위한 도구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을 위한 예수를 도구로 써먹는단 말이에요. 거꾸로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두고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사랑 이런 걸 나누게 하는 말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 오늘 본문은 2절밖에 안 되지만은 말을 조심해라, 말 조심해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우리의 모든
마음의 관심을 누구에게 집중하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집중하자는 뜻으로 이해하는 게 옳은 타임 아니에요. 공감하시면 하나요? 이 신자로서의 말이죠. 신자로서의 말의 실수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는 말, 그런 게 말 실수가 아니에요. 신자인데 그 신자의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될 말을 하는 거. 이미 말씀 다 드렸지만 신자라고 한다면 세상과 천국 중에 어디를 소망하는 사람? 예? 자신 없어요? 어디를 소망해? 천국 소망하는 사람이 신자죠? 자, 천국을 소망한다면 그에 따라 뭘 얘기해야 돼? 천국 얘기하고 세상에서 벗어나는 삶이 그 말에 묻어 나와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말하는 입으로 세상에서의 자랑과 탐욕과 온갖 냄새 풍기는 그런 말들을 한다면 그거야말로 신자의 무슨 실수다? 말 실수다. 그 말이 이해가 되셨고 감 잡으셨으면 하네요. 만약에 이 신자들이 정말 해야 할 그리스도에 대한 내 주가 되시는 나를 위해 죽어주신 분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가 늘 찬송하면서 예수 얘기는 관대없고 딴 얘기만 맨날 나온다. 세상 얘기만 나오고 집에 금속아지가 있나 없나 그 얘기만 맨날 나온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은 관심이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자로서 정말 어떤 말 실수를 하는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신자로서의 말이 나오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과 동일한 말이 나오는지를 좀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야고보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말 조심하래. 그건 끝나지 말고 신자로서의 말이 나오는지 세상 사람과 똑같은 말이 나오는지 늘 좀 생각해 보자요. 내가 세상 사람과 똑같은 말이나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신자로서 합당치 않은 말, 즉 무슨 실수? 말 실수다 이 말이에요. 그게 말 실수인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마음이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지 않다? 그리스도에게. 이 신자들의 말은 가볍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신자의 말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 전달하는 뭐가 돼야 되기 때문이다? 도구, 글. 여러분의 말은 바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 돼야 한다는 말이죠. 나의 온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가를 점검해 보십시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가는가를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충만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기를 소원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입을 주신 것은 그저 아무 말이나 막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의 입을 통해서 꼭 나와야 할 말이 있기 때문에 입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예수를 모르는 자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도 못한다고 했사온데 오늘 예수 안에 있는 저희들의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그런 입이 되도록 성령이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